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의 속죄제. 요절은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사장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5장 13절까지 계속됩니다만 우선 4장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기억,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니은,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와 디귿,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리을,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제 규례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를 중심으로 1.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의 속죄물은 2. 숫송아지로 하되 3.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장 앞에 뿌리되 4. 중요한 부분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5. 그 외의 모든 고기는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르라 하십니다. 6. 회중의 속죄제로는 7.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장 앞에 뿌리고 8.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9. 족장의 속죄제로는 수염소로 하되 10.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밑에 쏟고 11. 평민의 속죄제로는 암염소로 하되 12.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제사장의 속죄제, 둘째 단원 13절에서 21절 온 회중의 속죄제, 셋째 단원 22절에서 26절 족장의 속죄제, 넷째 단원 27절에서 35절 평민의 속죄제. 주제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의 속죄제. 기억.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단 그릇 범했을 때입니다. 2절. 그릇 범했다는 말을 민수기 15장에서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24절. 니은 부지 중이라는 말은 다윗이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10편 19편 13절이라고 한 것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고범죄란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가리키는데 이를 민수기에서는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민수기 15장 30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 즉 출교시키라 말씀합니다. 속죄제의 제도는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상습범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3절. 리을.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의 뜻에서입니다. 첫째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즉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 없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하고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비가 정죄하는 율법이라면 성막 식양은 죄를 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생축으로 드리는 당하는 속죄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전에 구약시대 지은 죄를 간과 즉 보고도 눈감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인가?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실 때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생축은 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첫 언약 구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히브리서 9장 15절. 즉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제사장의 속죄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1절에서 2절. 1.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3절 상반절 하십니다. 기억. 첫 번으로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제사장 직분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하십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자신에게 하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범했을 때 그 죄얼이 백성들에게 미쳐서 온역으로 전염병이죠.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합니다. 역대상 21장 14절. 그러므로 속죄제의 방식이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니은 우선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숫송아지는 제물 중 가장 값비싼 것으로 으뜸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범죄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4절. 2번의 기억.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사의식에는 안수하고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 필수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린 자와 제물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제사장의 죄가 숫송아지에 전가되어 다 잡을 것이요. 즉 대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3.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5절 3번의 기억. 여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피를 가지고 회막 성막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는 제사장과 온 회중 16절이 죄를 범했을 때만 그렇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는 회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과 온 회중을 동일한 비중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니은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합니다. 6절. 성소 앞 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장안, 즉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가? 뿌려진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일은 유월절의 밤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은 피를 보시기 때문에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디귿, 로마서에는 네 번의 아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 아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로 죄 아래, 즉 모두가 죄인이어서 셋째로 심판 아래 있게 된다. 로마서 3장 19절, 9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넷째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6절이라고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7번 뿌리라는 것은 온전히 사하여졌음을 나타냅니다. 리을,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합니다. 7절 상반절. 향단은 장 앞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기도와 결부가 됩니다. 그 향단불에 바르라 하심은 제사장의 범죄로 좁아지거나 막혔던 교제와 교통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합니다. 7절 하반절.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피는 뿌렸으나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합니다. 이는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미음, 이 점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휘장에 뿌린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리키고 로마서 5장 9절 번제단 밑에 쏟으라 하심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만일 쏟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피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게 쏟으라 하심은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비읍.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8절에서 10절. 여기에 번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이 있는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단 위에 불살랐는데 속죄제는 극히 적은 중요 부분만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0절. 4.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4의 기여. 제사장의 속죄제만이 아니라 모든 속죄제의 고기는 동일하게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에 있어서 진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언약에서 끊어주고 버림을 당하는 것 10장 4절, 24장 23절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헌신의 상징이기에 전체를 받으셨으나 속죄제의 제물은 진, 박,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하심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불사름을 당해도 번제단에서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과 진, 박,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연락하심을 뜻하지만 재 버리는 곳의 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한 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디귿.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진 바, 즉 예루살렘 밖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즉 제자 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자취를 따르자 하는 것입니다.